지난 시간에 우리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에 관하여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사랑하라, 거룩하라. 이 말씀에 따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한 주가 되셨을까요? 혹시 실패하셨다면 우리가 어떻게 생각하자고 했죠? 나는 아직 어리다. 이렇게 생각하시라고 했습니다. 나는 아직 어리다. 내가 아직 어리구나. 그것만 생각하시면 안 되고요. 내가 더 열심히 잘해야겠구나. 여기까지 생각을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정말 까마득하게 한참 멀었구나. 나는 왜 아직도 이 모양 이 꼴일까? 이런 생각이 드시는 분들은 갓난아기구나. 이렇게 생각하십시오. 갓난아기. 그러니까 부끄러워할 필요가 없어요. 그렇게 생각하는 것에 대하여 부끄러워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갓난아기는 부끄러운 것을 모릅니다. 그냥 필요한 거 있으면 그냥 울어 제끼면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아버지이시기 때문에 그 아버지 하나님을 믿고 전적으로 맡기고 그냥 울어 제끼는 그런 갓난아기이면 됩니다. 기도하실 수 있잖아요. 기도하십시오. 하나님께 믿음을 달라고 기도하십시오. 그러면 우리 아버지 하나님께서 주십니다. 반드시 주십니다. 가장 좋은 곳으로 주십니다. 성령 주신다고 했습니다. 믿음으로 기도할 수 있었으면 좋겠고요. 물론 부끄러워해야 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이제는 장성했는데 더 이상 갓난아기는 아닌데 이제는 단단한 식물도 먹을 수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꾸 어리광 부리는 그러한 경우도 있을 거예요. 그럴 때는 부끄러워하셔야 됩니다. 그럴 때는 회개하셔야 되고 돌이키셔야 합니다. 장성하신 분들이기 때문에 이미 알고 계실 거예요. 오늘 본문을 보니까 같은 맥락의 말씀이 계속 이어지고 있습니다. 지난번에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삶에 관한 말씀이었는데 오늘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제사에 관하여 말씀을 해주고 있어요. 우리가 지금 사용하는 말로 바꾸면 예배라고 할 수 있겠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 하나님께서는 과연 어떤 예배를 기뻐하시나. 근데 혼동하지 마시라고 결론부터 미리 말씀을 드리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것은 결국 삶의 예배입니다. 제사보다 순종이 낫다. 이 말씀 잘 알고 계시죠? 그것을 다시 확인할 수 있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것을 염두에 두시고 오늘 말씀을 들을 수 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먼저 살펴볼 말씀은 7절에서 9절까지의 말씀 보려고 하는데 7절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너희에게 일러주고 너희를 인도하던 자들을 생각하며 그들의 행실의 결말을 주의하여 보고 그들의 믿음을 본받으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해 지금 말씀을 주고 계신 것인데 먼저는 하나님의 말씀을 일러주고 인도하던 자를 생각하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이게 누굴까요? 말씀을 일러주고 인도하던 자. 오늘 읽지는 않았는데 뒤에 17절에 보면은 너희를 인도하는 자들 이렇게 나오는 말씀이 있어요. 너희를 인도하는 자들 이거는 지금입니다. 지금 인도하는 자들. 그렇다는 얘기는 7절은 과거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너희에게 일러주고 너희를 인도하던 자들 누굴까요? 그들에게 처음 복음을 전해 주었던 사도들 생각할 수 있을 거예요. 그들을 생각하라는 겁니다. 생각하라고 번역되어 있는데 기억하라는 뜻이에요. 그들을 기억해라. 과거에 그들을 기억해라. 그들이 전한 말씀뿐만 아니라 그들의 행실의 결말까지 주의하여 보라. 기억해서 행실의 결말이 어땠는지 단순히 그들의 행실을 보라고 말씀하시지 않았고요. 행실의 결말을 보라고 말씀하셨어요. 결말은 뭘까요? 복음을 전했던 사도들의 행실의 결말. 어떤 성취였을까요? 어떤 업적이었을까요? 그들이 이룬? 아니고요. 대부분의 사도들의 결말은 핍박이었습니다. 고난이었습니다. 순교였습니다. 그것까지 확인하고 그들의 행실의 결말까지 확인을 하고 그리고 나서 뭐 해라? 그들의 믿음을 본받아라. 우리는 어떻게 본받아야 할까요? 그들이 전한 그 말씀, 복음, 그거에 합당하게 본받아야 하고요. 그들의 행실, 말과 행동,
그것도 본받아야 하고요. 그 행실의 결말, 아까 핍박, 고난이라고 했습니다. 순교까지 이야기했어요. 우리의 믿음의 삶 가운데 그러한 결말, 그들의 행실의 결말이었던 그 결말이 우리에게 일어난다 할지라도, 우리에게 핍박이 오고 우리에게 고난이 생기고 심지어 우리가 순교하게 된다 할지라도 그들을 본받아라, 이 말씀이에요. 이 편지를 처음 받는 분들은 히브리인들이라고 했으니까 그들이 생각하는 처음 말씀을 전한 사도들, 누구를 떠올릴 수 있을까요? 사도행전을 보니까 제일 먼저는 스데반이 있네요. 스데반.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순교한 스데반. 그 다음에는 야고보도 있었죠. 예루살렘 교회에서 야고보가 또 순교를 당한 소식을 우리는 기억을 합니다. 그들을 떠올릴 수 있었을 거예요. 그들의 행실의 결말 확인하고 그들을 본받으라는 말씀이구나. 우리 성도님들은 오늘 이 말씀을 나에게 주신다는 생각을 하면은 누구를 떠올리시겠습니까? 나에게 말씀을 전해준 분. 물론 성경에서도 찾아보셔도 됩니다. 우리 이재수 목사님에게는 사도 바울, 그렇죠? 사도 바울이 전한 말씀 기억하고, 사도 바울의 행실 기억하고, 사도 바울의 행실의 결말을 기억하고, 그것을 확인하고 사도 바울을 본받아라, 이렇게. 그런데 히브리서 기자는 거기서 멈추지 않습니다. 8절,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시니라. 갑자기 예수님 말씀을 하세요. 본받으라, 이 말씀에 우리는 늘 궁극적으로 우리가 본받아야 할 우리의 목표는 예수님입니다. 언제나 동일하신 예수님. 사도들도 예수님 보고 예수님 말씀으로 전했던 것이고 예수님을 보여주려고 했던 거예요. 예수님을 열심히 본을 받아서 결국은 그 말씀을 듣는 자들이 예수님을 본받을 수 있게끔 하려고 말씀을 전했던 겁니다. 그렇게 말하고 행동했던 거고요. 핍박과 고난을 감수했던 거고요. 그러나 사도들은 완전하지는 못했을 거예요. 이 땅에서 완전한 사람은 없으니까요. 결국은 완전하신, 언제나 동일하신 예수님이 우리의 최종 목표입니다. 다만 우리는 그들을 통하여 예수님을 만나게 된 거죠. 그렇게 만난 예수님, 그렇게 알게 된 예수님, 예수님을 점점 더 많이 알아야 하고 그분을 향하여 우리가 계속 나가야 합니다. 그래서 계속 예수님을 바라보자, 이 말씀을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거죠. 우리 교회의 정체성을 다시 한번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주보에 실려져 있어요. 첫 번째 정체성이 뭐라고 했죠? 이제는 기억을 하실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왕 같은 제사장. 왕, 제사장. 구약 시대에서는 아주 특별한 존재입니다. 그런데 내가 뭐라고? 왕 같은 제사장? 어떻게 우리가 왕 같은 제사장일 수 있어요? 예수님과 하나가 되었기 때문에 우리가 왕 같은 제사장이에요. 예수님 빼고는 우리의 정체성은 애초에 불가능합니다. 사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처음 이 복음을 전한 사도들도 왕 같은 제사장이었어요. 어떻게 가능하다? 예수님과 하나 되었기 때문에 가능하다. 사도 바울도 그래서 가능하다. 사도 바울이 뭐라고 해요? 나를 본받아라. 사도 바울이 뭐라고 자기를 본받으라고 이야기해요? 예수님 때문에. 예수님과 하나 된 사도 바울이었기 때문에 그 말씀을 그렇게 할 수 있었던 거예요. 우리도 동일합니다. 우리도 똑같이 나를 본받으라. 아직은 갓난아기예요. 아직은 하나님을 온전히 기쁘시게 하지 못하고 있어요. 그런 우리들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를 본받으라 할 수 있는 그런 정체성을 가진 자들이에요. 우리는. 이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직도 나와는 상관없는 말씀이라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우리 교회의 정체성은 왕같은 제사장이라고 하는데 나는 전혀 그렇게 생각할 수가 없어. 그렇게 생각하시면 계속해서 나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어,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다른 방법으로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가 없어요. 뭐 어떻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려고요? 무엇으로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해 주신 것, 하나님께서 그것을 위하여 우리를 부르신 것, 우리를 그것을 위하여 세우신 것, 이것에 의지하지 않고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존재로
우리를 세우시기 위하여 우리를 왕같은 제사장으로 부르셨습니다. 그것을 믿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계속 말씀하십니다. 네 번째 정체성, 주보에 있는 네 번째 정체성. 뭐라고 돼 있어요? 그리스도를 본받아 본이 되는 공동체. 사도 바울이 나를 본받으라 한 것처럼, 지금 히브리서 기자가 그 말씀을 전한 사도들을 본받아라 한 것처럼, 그리고 최종 목표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으라 한 것처럼, 우리 교회의 정체성에도 그리스도를 본받아, 그 다음에 거기서 끝이 아니라 본이 되는 공동체다. 이제는 알고 계셨으면 좋겠습니다. 나와 상관없는 말씀이 아닙니다. 이런 정체성을 가진 자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것입니다. 9절 말씀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 가지 다른 교훈에 끌리지 말라. 마음은 은혜로서 굳게 함이 아름답고 음식으로서 할 것이 아니니 음식으로 말미암아 행한 자는 유익을 얻지 못하였느니라. 그렇게 사도들을 통하여 앞서서 예수님을 만났던 분들을 통하여 우리가 복음을 듣고 그들의 행실을 보고 그들의 행실의 결말까지 보고 그들을 본받아야 하는 상황, 결국은 최종 목표인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아야 하는 상황 가운데 있는데 여러 가지 다른 교훈이 또 있다는 말씀을 하십니다. 오직 복음으로, 오직 예수 그리스도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아야 하는데 그것을 방해하는 다른 교훈이 있다. 우리를 오히려 헤매게 만드는 다른 교훈이 있다. 그 다른 교훈에 끌리지 말아라. 여기서 음식에 관하여 언급하는 이유는 음식을 가지고 그렇게 다른 교훈을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있었던 것 같아요. 어떻게 했겠어요? 이거는 먹어도 돼. 이건 먹으면 안 돼. 이런 식으로. 이것을 먹지 않아야 거룩한 거고 이것을 먹으면 거룩하지 않은 거야. 이렇게. 누가 이렇게 하겠습니까? 거짓 교사들이 있었다는 거죠. 아직도 옛 언약에 매여 있는 자들, 옛 언약에 의하여 우리가 그런 것들이 꼭 지켜져야 해 라고 생각하고 그렇게 가르치는 자들, 분명히 말씀해 주십니다. 그런 교훈을 따르는 것은 유익이 되지 않는다. 대신 은혜로서 마음을 굳게 해야 한다. 이것이 복음입니다. 음식 아니고요. 은혜로서. 복음은 은혜로서 마음을 단단하게 만든다고 알려주고 있어요. 은혜로서 믿음을 견고하게 만든다고 알려주고 있어요. 이것이 복음의 능력입니다. 혹시 아직도 이것을 몰라서 혼동하고 계십니까? 이런 거죠. 이건 반드시 해야 돼. 이런 생각들. 이거 하면 아주 큰일 나. 이렇게 생각하는 것들. 뭐 떠오르십니까? 막 떠오르진 않으세요? 깜짝깜짝 놀랄 때 있잖아요. 예수님을 잘 믿는다고 생각하는 어떤 분이 내가 상상하지도 못할 행동을 딱 했을 때 이렇게 놀라시잖아요. 안 놀라세요? 왜 놀라세요? 그렇게 하면 큰일 나는 거죠. 그렇게 하면 큰일 난다고 내가 생각하고 지금 살고 있는 거죠. 지금 그거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런 거 없다. 그런 게 너희를 유익하게 하지 않는다. 그리고는 다시금 진짜 중요한 복음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복음을. 우리가 자랑스러워하는 복음. 은혜로 구원을 받는다는 복음. 그런데 정작 복음에는 관심이 없고 그런 것들에 관심이 많아요. 우리는. 뭐를 해야 해. 뭐는 하면 안 돼. 그리고 그것이 지켜지지 않았을 때는 부들부들 떱니다. 큰일 났다. 마음이 굳게 되는 것은 은혜로서 가능합니다. 구원은 은혜로 가능합니다. 구원의 모든 과정이 은혜로만 가능합니다. 그것을 알려주는 것이 복음입니다. 그것을 가능하게 만드는 것이 복음의 능력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렇게 복음을 자랑스럽게 생각하는 것입니다. 마침 오늘 주보에 소일이 문답 순서대로 소개를 하고 있는 것인데 은혜를 받을 수 있는 수단, 부지런히 활용해라 이런 내용이 담겨져 있어요. 구체적인 내용은 아직 안 나왔는데 우리가 사용할 그 수단 무엇입니까? 말씀과 성례와 기도 잘 알고 계시죠? 그렇게 우리가 말씀을 강조하는 이유가 그것입니다. 다른 거 아니라 저 끄트머리
어떤 행동을 하면 돼, 하면 안 돼, 이런 것에 달려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은혜를 받을 수 있도록 말씀을 주셨습니다. 다음으로 주시는 말씀은 예수님께서 구체적으로 어떤 본을 보여주셨는지 알려주는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완벽한 제사를 드린 분입니다. 그 예수님께서 드린 제사를 소개하는 건데요. 10절을 먼저 다시 읽어볼게요. 우리에게 제단이 있는데 장막에서 섬기는 자들은 그 제단에서 먹을 권한이 없나니. 우리에게 제단이 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우리에게 제단이 있다. 히브리인들은 이 편지를 읽으면 당장에 떠오르는 제단이 있을 거예요. 예루살렘의 제단, 동물을 잡아서 하나님께 제사를 드렸던 그 제단을 떠올릴 거예요. 근데 그 제단이 아닌 거예요. 우리에게 제단이 있다. 그 제단 아니고. 히브리인들은 그렇게 생각할 수 있을지언정 우리까지 그렇게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예루살렘 성전의 제단 생각하시면 안 돼요. 히브리서는 그 생각을 이제는 끊어내야 합니다 라고 말씀을 기록한 거예요. 그 생각 끊어내셔야 합니다. 더 이상 예루살렘 성전의 제단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옛 언약의 시효는 이제 끝났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장막에서 섬기는 자들은 그 제단에서 먹을 권한이 없다. 옛 언약에 의하여 장막에서 섬기는 자들, 옛 언약에 따라 제사를 드리는 자들, 그들은 먹을 권한이 없다. 원래는 먹을 권한이 있어요. 그러나 우리에게 있는 제단에서는 그들은 먹을 권한이 없다. 그렇다면 우리에게는 권한이 있겠죠. 우리에게 있는 제단이니까. 어떤 권한이 있을까요? 무엇을 먹을 권한이 있을까요? 그것을 9절에서 말씀해 주신 거예요. 음식으로 누릴 유익은 없다. 음식 생각하지 말고 대신 우리가 누릴 권한이 있는데 그 권한은 뭘까요? 은혜다. 은혜. 우리에게는 은혜를 누릴 권한이 있다. 우리의 마음을 굳게 할 수 있는 은혜, 더 이상 흔들리지 않고 믿음 생활할 수 있도록 견고하게 우리의 믿음을 세워주는 은혜, 그 은혜를 받을 수 있는 권한이 우리에게 있다. 그러면 이 말씀 들으면서 그런 생각을 우리는 할 수 있어야 돼. 그렇지. 우리에게는 예루살렘 성전의 제단이 아닌 다른 제단이 있고 그 제단을 통하여 은혜를 받을 수 있는 권한이 있는 그런 자들이야. 11절 말씀은 먹을 권한이 없는 것에 대하여 설명해 주는 말씀인데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는 죄를 위한 짐승의 피는 대제사장이 가지고 성소에 들어가고 그 육체는 영문 밖에서 불사름이라. 조금 이제 어려운 내용의 말씀으로 연결이 되는데 레위기를 보면 다양한 제사들을 하나님께서 이렇게 정해놓고 그 말씀에 따라 제사를 드리게끔 해 놓았습니다. 여러 가지 제사가 있는데 어떤 제사에는 거기서 나온 제물을 먹을 수 있도록 이렇게 하셨고요. 어떤 제사는 음식을 먹을 수 없게끔 이렇게 하셨습니다. 근데 11절에서 소개하고 있는 이 제사는 음식을 먹을 수 없게끔 규정한 제사를 지금 소개하고 있는 거예요. 그 제사가 뭐냐면 속죄제인데 속죄제 중에서도 이름을 붙이면 그냥 특별한 속죄제입니다. 일반적인 속죄제가 아니라 특별한 속죄제. 이 특별한 속죄제가 드리는 경우가 몇 가지가 있는데 예를 들면 속죄일 알죠? 대속죄일이라고 하는 1년에 한 번. 그 날에 드리는 속죄제는 특별한 속죄제고요. 그 날에 드리는 속죄제는 이렇게 해야 합니다. 짐승의 피는 제사장이 가지고 성소에 들어가고 그 나머지 제사를 지낸 다음에 나온 나머지는 몽땅 다 싸가지고 영문 밖으로 나아가서 태웠습니다. 먹지 못하게끔. 이 제사를 지금 가지고 와서 설명해 주고 있는 거예요. 먹을 권한이 없는 것을 설명하기 위해서. 그리고는 우리에게 있는 제단에 대하여 12절에서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도 자기 피로써 백성을 거룩하게 하려고 성문 밖에서 고난을 받으셨느니라. 새 언약의 대제사장이신 예수님께서 제사를 성문 밖에서 드렸습니다. 우리에게 있는 제단은 성문 밖에
밖의 제단입니다. 영문 밖의 제단입니다. 레위기에는 진영 밖이라고 되어 있어요. 진영 밖. 그것을 여기서는 영문 밖이라고 되어 있는 건데 11절에서 소개하고 있는 그 레위기의 특별한 속죄제가 바로 예수님께서 성문 밖에서 고난을 받으시는 예수님의 제사의 모형이었다. 이것의 예표였다. 이것을 통하여 너희에게 먹을 권한이 없는 것을 지금 설명해 주고 있는 겁니다. 이 제단이 어디에 있겠습니까? 1차적으로는 골고다 언덕이라고 할 수 있겠지만 이것을 그렇게 물리적으로만 생각하시면 안 되고요. 히브리서 앞부분에서 우리가 다시금 이 성소에 대한 말씀을 생각할 수 있어야 되는데 앞부분에서는 계속 예수님께서 대제사장으로 섬기시는 성소가 있다, 따로 있다 이 말씀을 계속 하셨어요. 그리고 그 성소를 어디에 있는 성소로 말씀하셨냐면 하늘에 있는 성소로 말씀하셨어요. 하늘 성소, 참 장막. 그런데 여기서는 굳이 그 제단이 성문 밖에 있다, 영문 밖에 있다, 거기서 예수님이 고난을 받으셨다, 이것을 강조하는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이유가 있겠죠. 이유가 뭘까요? 더 이상 우리가 드려야 하는 제사는 성전 안 제사가 아니다, 이것을 이야기해 주고 싶은 거예요. 이제까지 계속해서 옛 언약은 끝났고 새 언약을 맺은 하나님의 백성들이다, 새로운 공동체다, 이것을 알려줬는데 아직도 계속해서 성전 중심으로 사고하고 있는 이 히브리 그리스도인들을 향하여 더 이상 성전 중심으로 제사를 생각하지 말아라. 그러면 우리의 제사는 어디서 드려져야 한다? 성전 바깥에서, 성문 바깥에서, 영문 바깥에서. 예수님께서 바깥에서 제사를 드렸던 것처럼 우리도 역시 밖으로 나가서 제사를 드려야 한다, 이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거기 예수님이 계시다. 13절. 그런즉 우리도 그의 치욕을 짊어지고 영문 밖으로 그에게 나아가자. 사실 이 말씀은요, 히브리인들에게는 굉장히 충격적인 말씀이에요. 출애굽 이후에, 물론 그 이전에도 하나님을 믿는 백성들은 제일 먼저 뭘 했냐면 제단을 쌓았어요. 제단. 창세기 보면 계속해서 제단을 쌓은 것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것이 정말로 소중한 거예요. 하나님을 예배하는 그 자리, 하나님께서 임재하시는 그 자리. 출애굽 이후에는 하나님께서 성막을 그렇게 만들어 주셨어요. 솔로몬 때는 성전을 그렇게 만들게 하셨어요. 그것이 무너졌음에도 다시금 그것을 재건하려고 했어요. 그리고 예수님 때도 마찬가지죠. 성전 보면서 예수님 보십시오, 멋있죠. 제자들이 이랬거든요. 그런 히브리인들에게 이제는 더 이상 성전 중심으로 너희들의 제사를 생각하지 말아라. 오늘 우리가 쓰는 말로는 성전 중심으로 너희들의 예배를 생각하지 말아라, 이 말씀을 주시는 거니까 굉장히 충격적인 사실이에요. 우리에게는 어떻습니까? 우리는 그래도 예루살렘 성전을 생각하지는 않으니까 그보다는 충격을 덜 받아도 될까요? 아니면 우리도 여전히 지금도 성전 중심으로 예배를 생각하면서 살고 있을까요? 사실은 우리도 충격을 받아야 하는 말씀입니다. 적당한 충격 아니고요, 엄청난 충격을 받아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제사를 드리기 위해서는 밖으로 나가야 합니다. 영문 밖, 성문 밖, 진영 밖, 이 표현은 거기서는 보호받을 수 없는 곳이에요. 어떤 위험에 처하게 될지 모르는 그런 곳이에요. 그런 곳에서 예수님께서 고난을 받으신 거고요. 우리도 그렇게 나가야 된다라고 지금 말씀하고 있는데 우리도 그런 치욕을 받을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가서 제사 드려야 된다, 이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처럼 예수님의 뒤를 따라 그것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신다. 히브리서는 우리에게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하여 성전 안으로 들어와라 이렇게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오히려 밖으로 나가라. 왜냐하면 예수님이 거기 계시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제사는 성전 안에서 드리는 예배가 아니라
삶의 현장에서 드리는 예배입니다. 14절도 보겠습니다. 우리가 여기에는 영구한 도성이 없으므로 장차 올 것을 찾나니. 이 땅에 영구한 도성이 없는 것 알죠? 하늘 성소 장차 올 것입니다. 그것을 찾습니다. 근데 지금 같은 맥락에서는 저 성전 밖으로 나가야 그곳에 하늘 성소가 있다는 말인가? 이런 뜻으로 또 생각되어지기도 하는데, 바깥에 하늘 성소가 있어서 찾기 위해서는 밖으로 나가야 된다, 이 말씀이 아니고요. 하늘 성소를 향하여 나아가는 자들은 밖으로 나가게 되어 있다라는 겁니다. 성전 안에 들어와 모여 앉아 있는 것이 아니라 밖으로 나가야 한다. 그것이 마땅하다. 삶의 현장에서 예배를 드리는 것이 바로 하늘 성소로 나아가는 것이다. 하늘 성소를 향하여 전진하는 것이다. 핍박과 고난이 기다리고 있다 할지라도 삶의 현장에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이 진정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이 된다, 이런 말씀입니다. 이것은 너무나도 중요한 말씀이에요. 교회 역사를 보니까 이게 계속 무너지는 겁니다. 가톨릭이 그랬어요. 우리가 유럽 여행 가면서 막 멋있는 성당 보면서 감탄을 하잖아요. 왜 그렇게 많은 돈, 시간, 노력을 들여가지고 성전을 짓습니까? 성전 중심의 예배를 생각하기 때문에 그렇게 되는 거예요. 사실은 그럴 필요 없는데, 필요 없는 게 아니라 그러면 안 되는데, 히브리서 말씀에 의하면 절대로 해서는 안 될 일들을 하는 겁니다. 뭐 지으면은 어떻게 되겠어요? 자동으로 그렇게 생각하죠. 자동으로. 그렇게 멋지게 지어진 공간에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는 거기 가야죠. 거기. 하나님은 거기 계시죠. 거기 모여 있어야 되죠. 이 말씀과는 정반대의 일들을 한 것입니다. 그래서 종교개혁이 일어났는데, 그래서 우리는 지금 개신교회라고 이렇게 공동체를 세워서 예배를 드리고 있는데, 지금 우리는 어때요? 안 그렇습니까? 또 실패하고 또 실패하고 또 실패하는 교회의 역사입니다. 이 말씀 앞에서. 우리 성도님들의 생각은 어떠세요? 성전. 그럼 어떤 생각이 드세요? 성전. 제단. 저 어렸을 때 이야기를 주고받는 내용들을 떠올려 보면은 이 강단이 이제 제단이에요. 가톨릭 교회는 제단이 있습니다. 그 제단을 만들어 놓고 미사를 드리죠. 거기는 아직도 계속. 그게 중요하니까. 근데 이제 개신교에서는 이 강단이 이제 제단이 돼가지고 거룩하죠. 여기가 함부로 하면 안 되는 곳이고. 15절에서 드디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제사에 관한 말씀을 주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로 말미암아 항상 찬송의 제사를 하나님께 드리자. 이는 그 이름을 증언하는 입술의 열매니라.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진실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감사하고 찬송하는 것, 어디서? 삶의 현장에서. 그것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십니다. 이거는 히브리서 기자가 처음 이야기하는 말씀이 아니에요. 이미 구약시대 때부터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말씀해 주신 거예요. 신물이 난대요. 하나님께서 제사가. 하나님께서 드리라고 말씀을 하신 건데 아주 제사가 지겹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것을 오해하고 착각하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제사는 삶의 현장에서 드릴 수 있습니다. 항상 드리자. 그냥 조금만 바꿔볼까요? 양보해서 매일 드리자. 가족들이 모여서 매일 드리자. 너무 좋을 것 같아요. 이게 너무나 오랜 세월 동안 이게 굉장히 어려운 곳으로 자리 잡아버린 거예요, 지금.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당연히 매일매일 하나님을 찬송해야 하는데, 하나님을 믿는 자녀들이 모인 가정에서는 당연히 매일매일 같이 하나님을 찬송해야 하는데, 이 너무나도 당연한 사실이 너무나도 힘들고 어려운 일들로 그냥 고착화가 된 거예요. 어떻게 해야 합니까, 이걸? 찬송을 노래라고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우리는 또 찬송을 무조건 또 곡조가 있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지금 이야기했잖아요. 여기 그 이름을 증언하는 입술의 열매니라.
고백입니다. 고백. 우리의 신앙 고백입니다. 찬송은.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아멘.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이 나에게 어떤 분이신지, 하나님께서 내게 주시는 그 은혜가 어떠한 것인지 그것을 인정하고 고백하는 것이 찬송입니다. 이게 그렇게 어려울까요? 그게 그렇게 어려운 일일까요? 찬송의 또 다른 방법이 바로 16절입니다. 오직 선을 행함과 서로 나누어 주기를 잊지 말라. 하나님은 이 같은 제사를 기뻐하시느니라. 사랑하는 것을 기뻐하신다고 했잖아요. 다시 말씀해 주시는 겁니다. 잊지 말라 합니다. 이번에 잊지 말라. 제사의 개념을 완전히 새롭게, 예배의 개념을 완전히 새롭게 우리는 할 수 있어야 합니다. 오늘은 이렇게 모여서 우리가 예배를 하고 있지만 이것으로 예배가 끝나면 하나님께서 기뻐하지 않으십니다. 안 받으세요, 하나님. 분명해요, 분명해요. 오늘도 또 내가 기뻐하는 것과 상관없이 너희들 예배하니? 하나님 이러실 거예요. 이 시작입니다. 이 시간은 시작. 이제 하나님 삶의 현장으로 오늘 말씀대로 저 성문 밖으로 나가서 그곳에서 아무리 힘들고 어려운 일들을 내가 만난다 할지라도 그곳에 계시는 예수님, 그 예수님과 함께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겠습니다. 그리고 한 주를 사는 거죠. 그것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거예요. 말씀을 맺겠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제사를 드리는 그러한 삶을 살아야 합니다. 이 제사는 삶의 현장에서 드리는 제사라고 했어요. 내가 아직 그렇게 하고 있지 못하다면 우리가 여러 가지 다른 교훈에 지금 끌리고 있는 것입니다. 틀림없습니다. 그게 무엇인지는 제가 잘 모르겠는데 그것이 무엇이든 다른 교훈에 지금 끌려다니고 있는 거예요. 원양나무학교 학생 중에 한 명이 어떤 목사님에게 이런 질문을 했대요. 우리 학교에 목사님이 많잖아요. 전해 들었는데 목사님, 진리가 자유케 한다고 했는데요. 저는 그걸 잘 모르겠어요. 어떠세요? 우리 성도님들은 알고 계십니까? 진리가 자유케 한다는 말씀의 의미를 알고 계십니까? 그래서 진리를 알고 나에게 자유가 주어졌고 그래서 내가 자유를 누리고 있습니까? 아이들에게는 당연히 해야 할 질문입니다. 당연히. 그렇죠. 쉽지 않죠. 진리를 알래요. 그리고 그 진리가 나를 자유롭게 만든대요. 그걸 어떻게 해요? 어떻게 알겠어요? 오늘 주신 말씀이 진리입니다. 진리예요. 이것이 우리를 자유롭게 합니다. 그런데 아직도 진리가 아닌 다른 교훈에 이끌려 내가 자유를 빼앗긴 삶을 살고 있다면 다시금 이 말씀 앞에 철저하게 설 수 있어야 돼요. 이 말씀은 우리를 자유롭게 하는 말씀입니다. 삶의 현장에서 드리는 예배. 내가 그것을 하지 못하고 있다면 내가 뭔가에 지금 얽매이고 있는 거예요. 다른 교훈에 이끌려. 저 역시도 오래 신앙생활을 해왔지만 이 다른 교훈에 계속 영향을 받으면서 살았더라고요, 보니까. 그것이 그냥 맞는 걸로 알고 그것이 진리로 생각을 하고 제가 신학을 공부를 하게 된 이유도 생각을 해보니까 그것 때문인 것 같아요. 뭔가 이상해요. 분명히 진리가 자유롭게 한다고 그랬는데 나는 그것을 분명히 확실하게 믿는데 왜 자유롭다는 느낌이 안 들지? 이거죠. 제가 목사가 되고 이렇게 말씀을 전하면서 계속해서 이 말씀을 지금 전하고 있거든요. 나름 최선을 다해서 우리 성도님들이 어떤지 모르겠어요. 이제는 자유를 누리고 계신지 아니면 아직도 얽매여 계신지. 히브리서 강해가 이제 한 번 마지막 남았습니다. 그 끝나면은 제가 그 부분을 다시 좀 다뤄봐야겠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우리가 나도 모르게 얽매여 있는 것들 아주 구체적으로 다뤄야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추상적으로만 다루면 적용을 잘 못하시는 것 같아서 그런 준비를 하고 있는데 충격으로 다가와야 합니다. 사실은 옛 언약이 폐지되었다라는 이 히브리서 기자의 말씀은 이 히브리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충격입니다. 아주 강력한 충격. 근데 오늘을 살고 있는 그리스도인들도 사실 말씀을 통하여 이런 충격을 받아야 돼요. 이런 충격이 없으면 그저 똑같이 아마 신앙생활을 계속 할 수밖에 없을 거예요. 그런 강도의 충격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이것을 위해서도 함께 기도를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늘 드린 예배가 여기서 끝나지 않고 이번 한 주의 삶으로 이어지는, 그렇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